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우리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우리 화면을 보면서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넘겨주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또 긴 연휴 또 추석이 끝났는데 날씨가 또 많이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의 또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남은 하반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건강 또한 또 잘 지켜나가는 우리 진솔 청년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인재가 아까 솔로 했는데 또 데뷔 무대 눈 감고 있다가 색다른 목소리에서 봤는데 인재가 오늘 또 은혜롭게 또 첫 찬양 싱어로 서서 오늘 또 색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감옥에서 쓴 편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서를 쓴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하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빌립보서의 별명이라 불리울 수 있는 그 별명이 여러분 혹시 어떤 편지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네, 누가 말한 것 같아요. 어떤 편지? 네, 누가 말한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말하면 됩니다. 기쁨의 편지라고 흔히 빌립보서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만큼 각 장들마다 또 군데군데마다 기쁨에 관해서 많이 그 어떤 성경들보다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매장마다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장을 고난 중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주제를 잡고 또 1장 하반부에서 2장 마지막 절까지 섬김 중의 기쁨, 또 3장부터 4장 1절까지 믿음 중의 기쁨, 4장을 나눔 중의 기쁨이라고 뭐뭐 중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주제를 붙일 만큼 이 빌립보서의 목적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또 그 외에 이 빌립보서를 쓴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대부분 기쁨에 관한 것을 강조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것을 아우르면서 이 빌립보서가 말하는 강조점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각 장에서 수많은 모양들로서 그렇게 아우르는 주제가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 빌립보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당시에 여러분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너희 안에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것처럼 이미 그들 가운데 있었던 어떤 분열을 지켜보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연합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이 빌립보서의 첫 서두가 되는 인사말이 시작되고 첫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기쁨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짧은 1절부터 11절 우리가 잠시 짧은 시간에 읽었지만 어떤 그 짧은 시간에 이 스쳐 지나가는 이 문구 속에 어떤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 어떤 다른 바울이 썼던 편지보다 이 빌립보서가 더욱 개인적인 교회를 향한 그 애정이 묻어나고 더 친밀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특징이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는데 계속 기억에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고 또 그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특별히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우리 공동체도 이런 모습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요 또 한 가지 오늘 또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했는데 그것을 아우르면서 좀 더 넓게 다르게 또 설교 제목을 잡아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바울이 말한 이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이 편지를 써 보내는데 이 편지 속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했던 행동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럼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또는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에 바울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럼 3절과 4절에 바울이 이 편지에 인사말을 한 이후에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데 생각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그 두 가지 행동이 있다. 바로 감사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했습니까?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들을 향한 기쁨으로 기도가 나왔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과 7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보세요. 우리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또 7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럼 이 두 구절 속에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참여하다라는 표현이죠. 참여하다. 우리가 흔히 조금 들어봤을 만한 익숙한 용어로 바꾸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이런 단어가 참여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예요. 그럼 코이노니아가 교제요, 동력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고 또 이들이 기쁨으로 기도가 나오게 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에 함께 끝날까지 동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모든 교회가 다 이런 바울과 동력 관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를 보면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아주 조금 기분 나쁠 만큼 강하게 또 책망하는 그 말들로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잘못들을 지적하는 말들로 시작이 되죠.
그만큼 바울과 이 끈끈한 동력 관계로 인정받을 만한 교회가 얼마 안 됐고, 또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16장에 가서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한 이후로 한 10여 년이 지난 그 이후까지 바울과 쭉 믿음의 그 동력 관계를 이어왔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요. 특별히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어려운 순간에 또 복음에 대한 대적자들의 그 어려움 때문에 수많은 홀로 외롭게 그렇게 고군분투할 때 또 헌금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기도로 수많은 방법들로 이 10여 년 동안 바울 곁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함께 은혜에 참여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고 또 매여있는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동력했기 때문에 또 에베보로 디도편을 통해서 헌금을 보내면서 바울의 그 마음을 끊임없이 격려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멈출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뭐든지 다 혼자 하는 게 편하고 또 익숙해진 시대이지만 우리의 신앙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나홀로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2장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나눴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영적 가족이 되어서 서로 다른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의 이 정체성을 깨닫고 서로 때로는 깎여야 할 부분이 있지만 끊임없이 함께 지어져가는 이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중요한 건강한 요소였다는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교회 또 바울이 느꼈던 이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로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기쁨을 맛보려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첫 번째 바로 동력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동력의식을 가진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냥 어떤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는 그 기쁨을 뛰어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개인 안에서 또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동력 의식을 가져야 한다 할 때 또 함께 동력자가 된다라는 이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착각하거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동력은 마음이 통하거나 또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만 하는 것이라면 그 기쁨이 세상적인 또 인간적인 기쁨에 머물고 말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동력 또 그 동력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는 그 기쁨을 깨달으려면,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품고 갈 때, 그런 마음으로 동력의식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될 때 우리 안에 복음에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동력의 기쁨을 유지하고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놓치지 않고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붙들어야 할 사실이 바로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문맥 속에서 보면 너희로 이 복음에 함께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를 이루시고 동력자가 되게 하셔서 이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지만 때로는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실망감이 들고 때로는 그런 마음이 좌절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우리를 동력하게 하시고 한 교회로 만나게 하시고 한 공동체로 엮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이 일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또한 그 일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또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포기하지 않고 받아내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가운데 이 동력의식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우리 안에 이런 동력의 기쁨이 누려질 때, 또 이런 동력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나타날 모습이 두 번째로 있는데, 바로 서로를 향한 애정과 사모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기쁨을 준 것도 맞지만 역으로 바꿔보면 또 바울이 그들에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동력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먼저 내가 사랑하고 또 그 지체를 먼저 섬길 때, 그 마음에 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 사랑이 경험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오늘 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러면 갓난아이가 젖어달라고 매달리는 모습, 그만큼 간절한 그 모습이 사모하다라는 이 말의 뉘앙스예요. 그럼 한 10몇 년, 한 20년이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드라마의 유행어처럼, 그렇죠? 좀 느끼한 멘트 있잖아요. 박신양입니까? 맞죠? 박신양이 나와서 그 여자 배우에게 하는 말,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성훈이 해본 것 같은데, 네, 느끼한 멘트, 그 유행어처럼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 바울이 품고 있던 그 생각, 그 마음이 바로 내 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내가 있다는 그것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그만큼 애정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동력의 기쁨,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리 진솔 공동체, 또 함께 엮어주신 우리 순원들, 또 순장들의 마음에 우리 맡겨주신 우리 순원들, 또 역으로 우리 순원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또 사랑해주는 순장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담겨져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를 먼저 사랑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진솔 공동체 안에도 또 얼마 남지 않은 또 하반기에 순모임에 같이 하는 우리 순원들 간에도 서로를 향한,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진심 어린 그 애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향한 그렇게 품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될 때 바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그 공동체로, 그런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려면 마지막으로 또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기쁨을 맛보았던 것,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 끊임없이 감사하고 또 기도하지만 한 번 더 또 구체적으로 또 기도하고 있는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사랑과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의식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바로 디딤돌이 바로 함께 또 서로를 향해 기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서로의 기도의 열매를 가지고 간절히 또 진실된 마음을 담아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없는 지체를 향한 또 공동체를 향한 서로를 향한 내가 품기 힘든 대상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져서 서로를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애정들이 점점 더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이 간구 이후에 더 덧붙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인데, 추격하자면 바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내 안에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바울이 구하는 것,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되 지식과 총명을 더해서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뭐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고 또 총명, 분별력, 또 하나님의 지식에서 비롯되는 거기서 나오는 분별력과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에 그러신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이 모든 것, 우리 안에 동력의 기쁨을 누리고 또 서로를 향한 애정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려면 또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선행될 것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했던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바로 서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종교 철학자 마틴 푸보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인간관계를 세 가지라고 이렇게 진단해요. 첫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인데, 물건처럼 서로를 이용하려고 그렇게 이용하고 버리는 관계가 그것과 그것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부가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서로를 이용하는 그런 관계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틴 부부가 말하는 두 번째 인간관계 있는데, 인간관계의 두 번째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이용해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으로 대하는 그런 관계를 말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적인 관계, 나와 너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바로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틴 부부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덧붙이는데, 나와 당신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믿어줘도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그런 긴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것이 바로 서로를 인격적으로 믿어줘도 언제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나와 너 사이에 필요한 이것을 연결하는 중매하는 촉매자가 필요한데, 바로 그 촉매자를 마틴 부버가 영혼자 너라고 소개해요. 그럼 영혼자 너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나와 너의 관계 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여 계실 때, 그때 관계 안에 서로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함께 동력의식을 이루고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함께 품어내고 또 서로를 위해서 영적인 성숙과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그 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솔 청년 여러분, 우리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품었던 그 마음, 이 짧은 구절 속에 바울이 절절히 드러나고 있는 그 마음의 표현처럼 우리 진솔 공동체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과 기쁨을 더 충만히 경험하면서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서는 것이 기초요, 그 기초로 디딤돌로 삼아서 서로를 향한 동력의식을 가지고 또 서로를 향한 애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또 서로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할 때, 그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경험했던 감옥에서도 기뻐하면서 편지를 썼던 이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믿음이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또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동력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참 아름다운 교제로 말미암는 그런 기쁨이, 그런 사랑이 충만해지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라는 찬양인데, 오늘 또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 가운데 건강하고 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 바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일이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것, 또 다짐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